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좀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행정부에서 장관, 차관을 한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만 있는데,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제45조 면책특권이 있고, 이와 함께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제44조 1항에 의거해서 불체포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가장 센 게 바로 이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퍼뜨리고 또 대형 수뢰 혐의가, 그러니까 어떤 청탁을 받는다든지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동료들이 슬쩍 막아주면은 체포되지 않는 법이 바로 이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누리는 게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다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요, 혹은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또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8장 13절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도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밝힌 이유는 자신이 사도로서의 특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또 재차 여러 번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또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도로서 어떤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권리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야.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말은 도덕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도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사실상 권리와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면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도 사도로서 어떤 권리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바울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드릴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괴변론자들,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자신들이 가장 유창한 언어와 또한 유려한 그런 말투를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때 당시에 부자들에게 지원을 받고 그 부자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가면서 그 부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피스트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돈 많은 이제 부자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는 겁니다.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낸 그 공헌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먹고 살아가게끔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들의 소나기에 이 바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바울의 약점을 잡고 흔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약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실 때 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잖아. 너 그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너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법정에다 넘기는 일을 했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흔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울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사도권을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전해야 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죄사함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사도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거했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이고 바울이 사도임을 주 안에서 확증해준 결과물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전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부터는 사도권을 자신이 어떻게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고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자격과 사도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권리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먹고 마실 권리는요, 복음 사역자로서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자기가 천막을 수리하거나 제자 가는 일로 생계를 유지를 했지만 내가 당시 다른 사도들처럼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생계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함께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에게 숙식을 제공을 받았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사역하는 대부분 자비량 사역을 감당했고 특히 고린도에서는 자비량으로 사역하여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아내에게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지원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자신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부터는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먼저 7절에 그 예시로 군인을 말하는데, 당시 여러분들 군인들은요, 금전적인 지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지불을 받지 못할 때는 옥수수나 고기, 과일, 견과류, 또 소금 등이 그가 복무하는 동안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에 자기 돈을 들여서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7절에 농구로 비유를 들지요. 누가 포도를 심는데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목자도 양떼의 젖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요, 율법에 나오는 말씀으로 일을 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뭡니까? 소에게 일을 시키면 뭘 주라는 거예요? 여물을 주라는 말입니다. 네가 소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일에 합당한 먹이를 소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소만을 염려하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자는 그 밭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뙤약 끝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에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이는요, 그 일로 인해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고린도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그 지원받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을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고 그 토대를 놓은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뿌린 사람이고, 따라서 그들은 육적인 것, 곧 물질 후원을 거둬들인다 해도 이는 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여기에서 다른 이들도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다른 이들도 라고 나오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른 전도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순회 선교사들,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순회 선교사들도 야,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닌 다른 순회 선교사들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나는 더욱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개척 설립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12절 중간에 있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 설립한 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참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유한 자들이 낸 봉헌으로 인하여서 내가 물질적인 후원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온전히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에게 그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거야 라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하려 했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피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는 않지만 이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리라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문화에 만연해 있던 부자들이 소피스트들을 자기 아래에 두고 자기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후원하는 물질로 먹고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면 그들 속에 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하는 말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후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직접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다시 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확증하는 두 개의 논증을 덧붙이는데, 하나는 성전과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성경의 규정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과, 또 제단 일을 받드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나는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 말씀으로 자신이 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 직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열심으로 수고한 것처럼 나도 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아도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15절에서도 바울은요, 이런 권한을 자신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 이 말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이 말이 지금이라도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말이 만약에 오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자랑할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과하신 거부할 수 없는 임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한 것이지 내가 내 자의로 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은요, 자신이 강제로 이 일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자의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자신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나의 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요 장차 나름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아마 이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온 말은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배려해서 포기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를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사역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이 원칙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키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로서 가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배려하고 필요하다면 너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먹을 수 있는 우상제물이라도 다른 형제를 생각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생각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또 교회와 가정에서 자신이 행할 권리가 있다 해도 다른 형제를 생각해서 참으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차피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라는 주문이 아니에요. 평소라면 그대로 누려도 될 것을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발적 포기를 통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100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에서 100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100가지 말과 100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권리 포기는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까?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막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요 여러분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의무입니다. 그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나의 의무이지 그거는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런 걸 포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포기했다고 말한다면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정말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 시험에 들거나 반감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가끔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자비랑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보면요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처럼 하루에 나가가지고 몇 시간씩 막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고 와서 다시 교회에서 어떤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뭐 어떤 기도를 하고 한다는 것, 야 이게 과연 쉽겠냐? 결코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을 좀 이렇게 줄여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가끔 해보지만은 그랬다가는 또 먹고 사는 게 또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또 제가 워낙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경제적 지원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지원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소득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곳 성산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좀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행동이 옳다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복음으로 여러분들 구원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으로서 그들을 정죄하고 징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산 1구에 사는 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제가 여기 나가면은요, 저 목사님 성산교회 목사님이구나라는 것을요, 대부분의 이 성산 1구에 계신 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누구 차겠습니까? 우리 김정원 장로님 둘째 아드님 차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길이잖아요. 바로 뺐습니다. 왜요?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나가는 게 더 빨라요. 제가 나가는 게 더 빠른데도 저분 빨리 들어오시라고 제가 일부러 차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성산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내가 먼저 진입했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그러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산 1구에 살면서 성산 1구에 사는 이웃들에게, 주민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산 1구에 60년, 70년, 80년을 살았어. 그런데 너는 성산 1구에 온 지 30년, 40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60년, 70년, 80년을 살았어도 40년, 30년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 네 말도 옳구나, 네 말도 이 마을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산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성산교회 장로님은, 성산교회 권사님은, 성산교회 집사님은 뭐가 다르더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잘 들어주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 마을에 뭔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일을 하더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내가 성산교회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많고, 내가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곳 성산리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중요하지요. 해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땅끝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막 지금 폭격받고 피격받고 있으니까 막 그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요. 막 하마스하고 막 싸우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기도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2주 전인가 어떤 좀 이단성 있는 교회가요, 성도들 40명인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흑색 경보 내린 지역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에요. 여기. 우리 교회가 땅끝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땅끝이고,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성산 1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땅끝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교해야 되는 곳은 그래서 성산 1구, 내 교회, 내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성산리에서 뭘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성산 1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드름 피우고 막 교만한 마음으로 막 해가지고 어디 목사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말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끔 이렇게 방문할 때 좀 막 제가 되게 몸둘바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인사하실 때, 그리고 제가 신은 신발 이렇게 막 신발장에서 돌려놔가지고 나갈 때 잘 신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저 그거 너무 그거예요. 왜요? 아니, 신발 뭡니까?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 발냄새 얼마나? 저는 발냄새 안 납니다. 저는 발냄새 안 나고 깨끗한데
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발냄새 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거를 해주시고 막 집에서 있는 방석 갖다가 막 깔아 앉으시라고 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거 알지요. 알지만 제 마음이요 너무나 2배, 3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 찾아가면 그런 일들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특권만을 막 강조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권의식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제가 특권의식을 갖습니까? 어느 것으로요? 말씀 선포하는 것, 성례에 집전하는 것으로만 제가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그 외에 저에게는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맡긴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섬기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라고 장로 직분 받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장로 직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권사 직분을 맡긴 것이지 내가 권사고 집사이니 그것으로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내 뜻만 주장하라고 권사, 집사 직분 맡긴 게 아니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직분을 맡으셨으면 그 직분에 맞게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아버지로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답게 신앙의 선배답게 살지 못하면서 야 내가 아버지고 내가 니네 집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게 일하고 그러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너 교회 가야 돼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아이들도 엄마 아빠 교회가 그럼 나도 따라갈게 이러고 붙잡고 나오지요. 그렇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권위만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요 어머니에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요 내 아내를 하대하고 내 아내를 함부로 하면은요 자녀들도 똑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들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세상 무엇보다 금이야 오기야 막 깨질 귀한 그릇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겨야만 아이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꼭 들으시고 아내들을 존귀히 여기며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이 아버지 즉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남편을 남편으로서 대우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 앞에서 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아이들도 그 아빠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꼭 남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여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남편이 안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쵸? 네.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나만 손해볼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손해보시라는 얘기죠. 내 권리 포기하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한번 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남편과 아내들 서로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자유인이 되었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는요 모두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모두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하면서 그 군인교회 이렇게 하면서 소속교회에서 부목사하면서 그 소속교회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부목사로. 근데 나 바뀌었대요. 박 전도사 나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박 전도사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뭡니까? 사람 바뀌는 거 아니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지금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들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힘든 걸 좀 잊을까 하고 태블릿 PC로 맨날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게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그게 목사냐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내가 가정에서 목사로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구나 하고 그 길로 게임을 지웠습니다. 다시 깔지 않았어요. 다시 그 게임을 하지 않고 아내가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이지만은요, 그 이후로 그 게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축구 게임이에요. 제가 이제 축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성산일리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여러분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해.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마을과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절제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삶이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내가 그 복음 증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권리와 그 자기의 그런 삶을 절제와 포기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